신화의 세계. 오늘부터는 서양편으로 들어가 봅니다. 서양의 신화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그리스 신화죠. 우리가 흔히 들어온 헤라클레스, 프로메테우스, 제우스는 모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앞으로 10회 강의 동안에 이런 서양의 신들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히랍 신화의 계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카오스로부터 시작된 신화의 세계는 수많은 신들의 사랑, 전쟁 등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 아프로디테, 에로스, 제우스, 판도라 등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신들의 세계는 결국 제우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우스가 권력을 차지하게 됐을까요? 신들의 역사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 신화의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계보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 신화의 세계 수업에서 서양 신화 부분을 맡게 된 강대진입니다. 여러분들 히랍 신화를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자기 선정 같지만은 이 세계 여러 문화권에 여러 신화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나 하나만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히랍 신화를 듣는 게 아마 제일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랍 신화가 제일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요.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 때는 히랍 신화를 항상 히랍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예를 들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세계 여러 문학과 예술 작품에 영향을 굉장히 끼쳤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가서 보시면은 여러 그림과 조각 같은 것들 볼 때 사실 히랍 신화 모르고는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가 이제 가장 유리하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히랍 신화도 사실 범위를 넓히자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서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 데서부터 영웅시대 끝까지 그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대 설정은요,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설정해 놓은 5개의 시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황금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디 표를 한번 우리 보면서 볼까요? 자, 저기 맨 처음에 황금시대 써 있고요. 의인시대, 청동시대, 마지막에 철시대. 이렇게 금속이 제일 먼저 굉장히 귀중한 금속부터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나와가지고 맨 밑에 별 가치가 없는, 철도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들로 시대를 정하는 거는 근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영웅시대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름은 들어봤겠지만은 좀 색다르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왜 사람이 들어갔냐 그럴 텐데 저거만큼은 이제 이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이 자기가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저 5개의 시대는요. 맨 처음에 굉장히 사람들이 성품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러던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질도 떨어지고 행복도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철 시대는 요즘 같은 시대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불행하고요. 또 성격들도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퇴행적 역사관, 역사는 점점 좋은 데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역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영웅시대만큼은 그 전 시대보다도 조금 좋은 사람들이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청동시대 사람들이 못됐던 데 반해서 영웅시대 사람들 아주 멋지고 우리 영웅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 벌써 떠올리죠. 그래서 저 영웅시대에는 보통 영웅시대 사람들은 2개의 큰 전쟁에서 다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티바이 전쟁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트로이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아 전쟁에서 마지막 생존자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와서 죽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영웅시대의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온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오디세우스가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작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아까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을 얘기했는데요. 그 시인이 써놓은 다른 서사시 신들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서사시란 말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사 그러면 이야기고요. 시는 운율을 맞췄다는 뜻입니다. 서사시는
그 운율에 맞춰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문학 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계보라는 데서요, 맨 이 세계의 그 처음에 있었던 것은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오스는 보통 요즘에 혼돈, 무질서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그 많은 신화책들에 보면은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사실 히랍어로 카오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카오스는 히랍어로 이렇게 하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쫙 벌어진 거, 카가. 그래서 영어에 여러분들 캐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큰 틈이란 뜻입니다. 영어에서 틈이란 뜻이고요. 카오스도 마찬가지로 큰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큰 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틈의 가장자리를 이룬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당장 하실 텐데 지금은 그냥 그 가장자리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굉장히 끝없이 넓고 넓은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오스 다음에 생긴 거는 가이아하고 에로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카오스는 원초적인 공간이고 혹은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요. 분리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이아는 모든 것들의 원재료가 되는 원초적인 진료. 그리고 에로스는 그것들을 진료들을 결합시키는 결합의 원리. 그러니까 생긴 순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이아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 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땅이라는 원재료가 있고 그것을 결합하는 원리가 있고 분리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태초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아는 여기서 혼자서 우라노스를 낳습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우라늄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이름이 그 천왕성.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배우게 되는 많은 신들의 이름이 태양계의 그 행성들 이름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 천왕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가이아가 혼자서 낳은 존재가 많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우라노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는 하늘인데요. 지금 땅이라는 가이아하고 이 자기가 낳은 우라노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이아가 우라노스하고 결합해가지고 낳는 존재가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표에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12명의 티탄들 그리고 퀴클롭스는 눈이 하나 있는 괴물이죠. 이마에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헤카톤 케이르라 그러는데 헤카톤은 100이란 뜻이고요. 케이르는 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손이 100개 이렇게 있는 어깨 위에 손이 이렇게 나 있는 존재로 돼 있어서 굉장히 큰 괴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티탄들은 우리 인간들하고 비슷한 그런 신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두 부류 퀴클롭스하고 헤카톤 케이르들은 약간 좀 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우라노스는 이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못 나오게 한 거죠. 그냥 이유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요. 자식들이 미워서 그랬다. 뭐 어떤 신화책에는 자식들이 너무 흉측해서 그렇다는데 티탄들은 흉측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자식들이 무조건 못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괴로웠어요. 뭐 왜 그랬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단 자식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괴로웠을 거고 말하자면 자기 뱃속에 아이가 가득 찼으니까 그 물리적으로도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자식한테 아다마스라는 금속으로 낫을 만들어요. 낫은 굉장히 원초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그 영웅들이 낫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낫을 만들어 가지고 뱃속에 있는 자식들한테 그 너희 중에 누구 하나가 그 하늘 우라노스 너희 아버지의 성기를 좀 어떻게 좀 잘라라라고 그랬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크로노스라는 막내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티탄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그 가이아하고 이렇게 성적인 결합을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성기를 자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신화 시간에 제가 그 어린 학생들한테 신화를 가르칠 때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오면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뭐 성기절단이 좀 그래가지고 얘기하기가 그런데 왜 성기를 여기서 절단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 전에 그 가이아 뱃속에서 자식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요. 이 하늘과 땅이 성적인 결합 자세로 계속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성적인 결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절단해야지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절단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얘기는 아예 분리신화라고 그래갖고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례로 자크와 콩나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기 자크와 콩나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크가 이렇게 콩 심어가지고 하늘까지 줄기가 있는데
하늘에 그거 타고 올라갔다가 거인 만나서 내려와가지고 얼른 찍어가지고 거인이 뭐 그 콩나무가 끊어지면서 거인이 떨어져 죽고 뭐 그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도처에서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는데요. 하늘이 왜 무너지지 않는지 그거를 옛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속이요. 그리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데 그게 돌로 되어 있거든요. 운석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 돌이나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저게 왜 안 무너지냐? 아주 옛날에 원래는 붙어 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됐다라는 게 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금 있는 현상들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신화, 설화들을 원인설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리신화와 원인설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제 우리 그 우라노스의 성기가 절단된 얘기까지 했죠. 신들의 그 피나 체액은 보통 그냥 헛되이 없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의 성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막 거품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거품에서 아름다운 여신이 솟아났는데 그 여신이 아프로디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있죠?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만 지금 그냥 딴 것들은 설명하기가 그렇고 여기 있는 인물들은 다 일종의 우입니다. 말하자면 무슨 꽃, 뭐 봄 이쪽에 바람 불고 있는 건 서풍의 신이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생각하지 마세요. 밑에 이렇게 바다에서 왔다는 뜻으로 저기 조개가 있습니다. 자,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은요 보통 거품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라버로 거품이 아프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프로스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도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건데 사실은 이거 민간어 원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근동 지방에서 근동이라 그러면 유럽에 가까운 동쪽이라 그래서 터키 있는 데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까지인데요. 거기서 굉장히 높이 섬겨지던 여신이 있었는데 아스타르테라고 보통 그러고요. 구약 성경 같은 데는 아스다롯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여신이 히랍에 도입이 되면서 히랍 사람들이 그걸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아프로디테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이름에서 아프로스라는 이름도 생기고 아프로스라는 거품도 나오고 저 얘기도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헤시오도스라는 시인 말씀을 그 이름을 들으셨는데요. 그 헤시오도스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서사 시인으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호메로스는 이상한 얘기를 좀 싫어하거든요.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호메로스에서는 그냥 아프로디테가 제우스하고 디오네라는 여신 사이에 태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디오네라는 말은 여러분들 디오스라는 무슨 상표 보셨죠? 그 디오스가 제우스의 이격, 제우스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 디오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디오네라는 여성형을 만들어서 그 여성형의 딸이라 그러니까 결국 제우스의 그냥 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 맨 처음에 에로스 있었다 그랬죠? 세계 처음에. 그 에로스의 지위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보통 알려지기로는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기 천사처럼 그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들은 거로는 에로스는 태초에 있었던 뭐 거대한 힘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널리 알려진 이야기하고 너무 헤시오도스가 하는 이야기가 잘 안 맞으니까 헤시오도스도 여기다가 에로스가 그 아프로디테 태어날 때 그 옆에 가서 기다렸고 그 아프로디테 태어나니까 같이 모시고 올림푸스로 가가지고 그 이후로 아프로디테를 섬기게 된 것처럼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는 그 천사 같은 아기 천사 같은 이 에로스는요 보통 로마 시대 혹은 그 이전에 헬레니즘 시대부터 좀 널리 알려진 개념이고요. 그 히랍 고전기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5세기에는 청년으로 된 에로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라노스가 이제 쫓겨났으니까요. 티탄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는 그때 크로노스였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자기 누이인 레아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또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자식들은
그 우리가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 보통 올림포스 12신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 윗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인데요. 우리 다 아시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그리고 헤라도 여러분들 아실 테고 데메테르, 또 헤스티아도 있는데 뭐 헤스티아는 별로 그 우리 신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입니다. 근데 요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는 대로 전부 삼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왜 그랬냐? 자식들이 자기 권력을 빼앗을 거다. 그런 예언을 듣고서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요거 고야가 그린 그림인데요. 고야 원래 좀 이런 끔찍한 그림을 그립니다. 대개는 그냥 꿀꺽 삼킨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막 찢어 먹는 걸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었으면은 이제 그 제우스가 다시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겠죠. 이렇게 꿀꺽꿀꺽 다 삼켰는데 제우스가 맨 막내로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전부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는 돌을 이렇게 강보에다가 싸서 아버지한테 아기인 척하고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도 또 악인 줄 알고 돌을 꾹꾹 삼켰는데 제우스는 몰래 저 크레테로 빼돌려가지고 동굴 속에서 신들을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얼른 자랐다 그래요. 아마 그 성장하는데 1년이 걸린 것 같은데 그래갖고 또 힘을 갖춰가지고 계략을 써서 그 먹은 거 다 토해내고 여러분들 뭐 동화에 있는 거죠. 늑대가 돌 먹고 토해내는 것처럼 다 토해냈는데 그 돌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돌이 이렇게 여기 모형이 있습니다. 델포이에 세계의 배꼽이라 그래갖고 그 종교 중심지니까 거기 세상의 중심이라 그래서 제우스 대신에 크로노스 뱃속에 들어갔던 돌 모형을 여기 모셔놨습니다. 옴팔로스라고 부릅니다. 옴팔로스라는 옷 상표도 있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차례대로 다 들어간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우스가 태어나기로는 막내지만은 세상에 있기로는 우두머리 제일 그 맞이라고 할 수 있죠. 호메로스는 제우스가 제일 먼저 태어난 걸로 해놨는데 역시 호메로스 이상한 얘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을 다 이끌고서요. 그 아버지 세대하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까 얘기한 제우스, 하데스, 그 전에 저 포세이돈 이 셋이서 세계를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서 하늘은 제우스가 차지하고 저승은 하데스가 차지하고 바다는 포세이돈이 차지한 걸로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와 그의 형제들은 물리쳐야 됐기 때문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올림포스 신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적어도 2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혹은 3번이요. 거인과의 전쟁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티탄들과 전쟁을 했는데 요거는 헤시오도스가 그 조금 아까 구토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삼킨 그 자식들을 다 토해내는 사건에 바로 이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나오자마자 바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보통 10년 동안 계속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우스는 그 티탄들과 같이 태어난 존재들 중에 괴물들이 있었죠. 아까 그 퀴클롭스 눈 하나 있는 괴물들하고 팔이 100개 있는 괴물들이 있는데 전쟁 10년째 될 때 가이아 땅의 여신이 그 올림포스 신들한테 그 두 존재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갖고 땅 속에서 그 티탄들이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 괴물같이 생긴 존재들은 크로노스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 도로 가둬버린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갇혀 있었는데 말하자면 자기네 삼촌격인 그런 괴물 존재들을 다시 불러 올려가지고 그 퀴클롭스들이 무기를 만들어주고 천둥, 번개, 벼락 그것을 제우스의 무기로 만들어주고 헤카톤 케이르들은 막 팔이 100개니까 돌도 한꺼번에 100개씩 들어가지고 던지고 막 그냥 머리가 뭐 하늘까지 닿는 굉장한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그래서 그 올림포스 신들이 이긴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올림포스 신들과 싸웠던 존재들 중에 티탄들 중에 그 많은 존재가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존재는 여기 이렇게 아틀라스입니다. 지금 하늘을 이렇게 떠받들게 됐는데요. 어디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게 공처럼 생겼으니까 저거 지구를 떠받들고 있다 그러는데 지구가 아니고요. 하늘을 그냥 동그랗게 형상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전쟁으로 그냥 끝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혹은 최소한 한 번의 전쟁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티폰이라는 존재하고 싸운 겁니다. 여기 우리 그림에 티폰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티폰은 가이아가 보통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이 가이아가 올림포스 신들한테 좋은 충고 해준 걸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괴물을 낳아가지고 올림포스 신들과 싸웠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가이아는 원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굉장히 원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인을 낳았는데 막 머리가 하늘에 별에 막 부딪히고요. 여기 날개도 있고 밑에는 보통 저렇게 뱀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거인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제우스가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다가 저기를 부상을 시켰어요. 티폰을. 그래갖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가까이 갔다가 꼬리에 휘감겨가지고 온몸에 건이 다 끊겼습니다. 이 힘줄들이요. 다 끊겨가지고 건을 떼내서 어디 숨겨놨는데 그거를 그리고 제우스 자신은 동굴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거를 헤르메스 원래 도둑질의 신이죠. 훔쳐가지고 다시 붙여줘서 말하자면 2차전에서 다시 붙어가지고 티폰을 제압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벼락을 던지는데 저 벼락으로 제압해서 맨 마지막에 저 티폰은 화산 밑에 이렇게 깔린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시칠리아에 있는 아이트나라는 화산이 있는데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출하거든요.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분출합니다. 그 밑에 요 티폰이 있어가지고 그게 몸부림칠 때마다 화산이 분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본에 따르면요, 이 티폰이 나타났을 때 올림포스 신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부 짐승 모양으로 변해서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우스는 그 숫 양의 모습으로 도망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오아시스에 가면 암몬 제우스라 그래서 제우스를 순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뿔이 난 모습으로 섬기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알렉산더 대왕의 그 초상 그 주화인데요. 옛날에 주화를 가지고 자기 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암몬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런 신탁을 받아서 이렇게 뿔을 새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뿔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요 암몬 제우스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초상 주화에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세계가 시작돼 가지고 제우스의 통치권이 확립되는 데까지 다뤘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우스하고 판도라 얘기입니다. 프로메테우스하고 판도라 얘기요. 그 히랍 신화에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근동 신화에는 보통 그 신들이 자기네가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인간 만들어서 일 시키려고 인간 만들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랍에서 인간 만들어진 얘기는 그냥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아테네 여신이 있고요. 가운데 프로메테우스가 오른쪽에 보면 뭐 인형 같은 게 있죠? 인간을 만들고 있는 부조가 있는데요. 저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것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반해서 인간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됐는지는 두 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인간들하고 신들하고 서로 섞여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 이제 자기네 몫을 나눠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갖고 짐승을 잡았을 때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한쪽에는 좋은 고기를 이렇게 내장 같은 걸로 싸가지고 좀 허름하게 보이게 하고 한쪽에는 쓸모없는 뼈를 좋은 기름으로 싸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제우스한테 먼저 고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그 기름 덩어리를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거를 차지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뼈였어요. 사실은 요거는 히랍 사람들이 뼈를 이렇게 기름에 싸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겨난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제우스가 속아가지고 화가 나서 인간들에게서 불을 빼앗아 버렸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도 훔쳐왔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죠, 되게? 그래서 불도 다시 빼앗기고 나니까 다시 안가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헤시오도스가 써놓은 그 신들의 계보라는 그 서사시에 나오는데요. 거기는 판도라라는 이름이 아직 없고요. 그냥 여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파이스토스가 이렇게 여자를 진흙으로 만드니까 아프로디테가 굉장히 좋은 매력을 주고 속임수와 예쁘게 말하는 것과 여러 가지 매력을 줘가지고 옛날 그 헤시오도스는 여자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와가지고 아기 낳기 위해서 여자를 얻긴 얻어야 되는데 여자는 바깥 일을 안 하고 계속 집에서 먹기만 하니까 식량을 축낸다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스러운 재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판본이고요. 그 두 번째 판본은 여기가 지금
가운데 판도라가 있고 아테네 여신이 요거는 매력을 주고 있네요. 오른쪽에는 저건 헤르메스 같이 보이네요. 자, 조금 아까 지금 여자라는 이제 재앙을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저것보다 더 강력한 판본으로 헤시오도스의 두 번째 서사시인 그 일들과 날들에는 판도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역시 여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모든 신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아테네 여신도 와 있죠. 다 매력을 부여했다 그래요. 그래서 판은 히랍어로 모든이란 뜻이고요. 도론이 히랍어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의 선물, 그래서 판도라라 그러는데 사실은 판도라가 인간들에게 모든 선물을 주는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는요. 그래서 인간들이 왜 어렵게 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저 판도라의 상자를 가지고 인간들한테 오는 걸로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상자를 열었더니 자 여기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상자에서 구름 같은 게 나와서 막 싸고 있죠.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서 온갖 나쁜 게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나쁜 게 막 퍼졌고 질병이라든지 뭐 온갖 고통들이 퍼졌고 딱 닫았는데 그 안에 희망이 들어 있었는데 희망이 못 나왔다 그러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듣기에 신들이 절대로 저거 열지 말라 그랬는데 판도라가 호기심에 열어봤다 그러는데 헤시오도스 얘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들이 줬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거 어디서 판도라 저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안에 희망이 그 안에 갇혔다 그러는데 희망도 나쁜 건지 희망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판도라가 저렇게 그 자체로서 재앙인 데다가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인간들이 그 후로 불행하게 됐다는 게 옛날 사람들의 설명이고요. 그러고 나서 제우스는 분이 안 풀려 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이렇게 절벽에 묶어 놔 가지고 간이 날마다 돋아나서 독수리가 와서 날마다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간을 파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라클레스, 저 오른쪽에 몽둥이 들고 있는 게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저렇게 있었다 그래요.